사람은 참 이상할 때가 있어요. 자기는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더 많고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게 더 많으면서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그 사람은 다 알았으면 좋겠고 그 사람은 다 잘했으면 좋겠고 이런 생각을 갖고 살아요. 아주 쉬운 예로 담임 목사는 그냥 설교 정도만 하면서 부목사 초빙할 때는 부목사님은 설교도 잘했으면 좋겠고 교육도 잘했으면 좋겠고 찬양도 잘했으면 좋겠고 대인관계도 좋았으면 좋겠고 멋있었으면 좋겠고.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 우리 교회 부목사님은 정말 그 말대로 그런 목사님이 박 목사님이 오셔서 감사해. 그러니까 사람은 웃겨요. 최 목사는 뭐 별거 없는데 우리 부목사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마음들을 그냥 갖고 사는 거, 이게 인지상정이에요. 삶과 신앙에 100점짜리는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은근히 그 사람에 대해서는 저 사람 좀 100점이었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이제 갖고서 사는 거예요. 시편 105편 1절에서 6절까지 이 말씀을 보면은 온전한 신앙은 감사, 찬양, 전도, 기도, 말씀, 이 모든 것들을 다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참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그 각각의 요소들마다 할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언제나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감사할지어다, 찬양할지어다, 기도할지어다라고 하는, 전도할지어다, 말씀으로 무장할지어다라고 하는 명령형이에요. 명령, 뭐뭐 할지어다. 왜냐하면 이러한 신앙의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균형적으로 갖추지 않으면 신앙은 한순간에 무너지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다 갖추라는 거예요. 참 어려운 얘기예요. 그러나 이걸 해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또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나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조치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러니까 온전한 성도가 되려면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 이 모든 것들을 다 두루 갖춰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하나를 갖추기도 쉽지 않은데, 이 많은 신앙의 요소 중에 하나를 갖추기도 쉽지 않은데 이 모든 것들을 다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담이 확 오지요. 그러면 왜 이 모든 요소들을 다 갖추라고 하셨을까? 그래서 왜 종합 예술적인 일을, 신앙을 왜 가지라고 했을까? 그 여수에 아주 참 사랑했던 권사님이 계셔요. 최 목사 곁에서 아주 최 목사에게 힘이 되어 주셨던 그런 여자 권사님 계셔요. 58년생이에요. 지금 벌써 이제 68세 정도가 되셨을래나. 이제 60세 넘으면 그냥 우리 다 만으로 계산하기로 해요. 67세 되셨을래나. 참 이 권사님 좋은 권사님이었었어요. 머리가 얼마나 좋았는지 성경을 거의 다 외워, 찬송도 거의 다 외워. 안 갖고 다녀요, 성경 찬송. 전혀 아쉬움이 없어. 이걸 안 갖고 다녀도 그냥 이렇게 다 외워, 거의. 그러니까 그냥 신앙생활 안 갖고 다니면서 그냥 신앙생활 해요. 대단하지요. 그 권사님은 앉으면 기도하고 일어나면 전도해요. 그러니까 밥 먹는 시간도 아깝다는 거예요. 전도하느라고. 참 꿈 같은 권사님이에요. 앉으면 기도하고 일어서면 전도하는 권사님. 예배 한 번도 안 빠져. 와, 정말. 그러니까 서울에 자식들한테 가잖아요. 그러면 새벽 기도 안 빠지려고
밤기차 타고 여수로 와요. 그래서 새벽 예배 드리고 집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도 안 빠지는 권사님. 헌금 생활, 와, 엄청 잘 사는데 헌금 생활 대단해요. 그리고 그 권사님은 재테크의 여왕이에요. 그러니까 버는 대로 하나님 앞에 헌금 생활 최선을 다해서 하세요. 자녀 교육 대단해요. 큰아들 서울대학, 둘째 아들 카이스트. 완벽해요, 권사님. 그런데 이 권사님한테는 한 가지가 부족해요. 그 한 가지는 봉사를 안 해. 그래서 교회 청소 안 하고 설거지 안 해. 남들 다 봉사하고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이럴 때 그냥 앉아서 기도해. 그러니까 그 한 가지를 안 하시는 거예요. 완벽하잖아요. 그렇죠? 신앙생활이 완벽하게 하는데 그 한 가지를 못 해요. 그러니까 교인들한테 욕을 얻어먹어요. 덕이 되지를 못해요. 오랜 세월 신앙의 이 요소들을 쌓아왔던 그게 한순간에 무너져요. 그거 하나 때문에. 그래서 제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하, 왜 사도 바울이, 왜 시편 기자가 이 모든 것들을 다 골고루 다 갖추라고 했을까? 이걸 골고루 갖추지 않으면 평균 점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동안 쌓아왔던 게 한순간에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한 가지도 채우라고 말씀한 거구나. 참 쉽지 않아요. 그거 하나를 채우는, 그래서 어차피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채우는 거지만 엄밀히 말하면 그 한 가지를 채우는 거거든요. 나에게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하는 그 한 가지. 사실 저희 집사람, 제가 이렇게 맨날 예배 시간에 면박을 주고 이러지만 저희 집사람 장점 많은 사람이거든요. 아멘. 장점 많아요. 제가 이 설교 때문에 한번 좀 얘 엄마 장점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와, 장점 많아. 좋은 사람이에요. 아멘을 하려면 좀 화끈하게 해. 그러니까 장점이 굉장히 많은 사람인데 그거 하나 때문에 저하고 맨날 싸우는 게, 그거 하나. 그러니까 내가 굉장히 예민하게 생각하는 거, 그거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거 하나만 좀 잘해줬으면 참 좋겠는데, 근데 그거 하나를 못하니까 자기가 그렇게 잘하는 그 모든 것이 그냥 너무 한순간에 그냥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맨날 싸움의 원인이 그거야, 그거 한 가지 그거.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다 잘할 수는 없지만 다 잘해야. 좀 꿈 같은 얘기 같지만 한번 좀 따라나 해볼까요? 다 잘할 수는 없지만 다 잘해야. 이게 어려운 문제이지만, 그걸 해낼 줄 그러니까 그걸 고치지 않으니까 잠재적 불화가 시한폭탄처럼 언제나 장전되어 있는 거예요. 목사님,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완벽해요? 글쎄, 완벽하지는 않지. 모두가 다 완벽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것까지 잘해야 갈등이 생기지 않고 허물어지지 않고 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추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추목사가 어떻게 다 잘할 수 있나요? 그러나 저에게 그 최대 약점으로 작용하는 그것까지도 한번 잘해보자는 거예요. 그것까지 한번 잘해보자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고 어려워지니까. 우리 교인들 다 좋지요. 다 좋으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거 하나, 그것까지 좀 잘할 수는 없을까? 오늘 성경 말씀에 이달리아 부대에 백부장이었었어요. 백부장은 아시죠?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는 지휘하는 일종의 장교예요. 이 사람이 세상에 이방인이었잖아요.
유대인을 기준으로 하면 다 이방인이었잖아요. 그런데 이방인이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균형 잡힌 신앙을 가졌을까? 예? 참 대단하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까지 칭찬을 받았던 신앙이었어요. 그리고 초대교회의 큰 인물로 자리했던 사람이었었어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보니까 이 사람은 모든 것에 균형을 잡고 종합 예술적인 신앙생활을 했구나.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었구나. 고넬료라고 하는 이 사람은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경건했다는 거예요. 경건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경건은 자기 절제를 기반으로 하는 거예요. 자기 절제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인간적인 욕망, 인간적인 쾌락, 이거를 끊고 말씀으로 무장했다는 거거든요. 쉬운 문제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갖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말씀의 거울에 자기를 비춰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도 경건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의 경건은 사람이 보기에 경건한 거예요. 외식적 경건이에요. 그런데 이 고넬료의 경건은 아니에요. 하나님께 보이는 경건, 신실한 경건이었었어요. 외식한 경건은요, 예수님께서 회칠한 무덤이라 그랬어요. 속은 썩어 들어가는데 겉만 페인트 칠을 하는 거예요. 그런 외식적 경건 말고 속까지 완전히 경건한 신실한 경건, 뼛속까지 경건했다는 거예요. 이게 고넬료의 신앙이었었어요. 우린 맨날 뭐라 그래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다 그래요. 왜 경건의 능력이 없을까? 외식적 경건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냥 겉으로만 치장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내적 경건이 뒷받침되어져야 경건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참 고넬료가 이방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 말씀으로 경건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가정의 복음화를 이뤘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거예요. 온 집안과 더불어. 이것도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모든 가족을 믿음으로 하나 되게 만드는 게 이게 쉽지 않잖아요. 쉽지 않아요. 이게 가능하려면요, 고넬료가 믿음의 본을 보여야 돼요. 그래야 온 가족이 인가귀도 돼요. 이제 오늘날 우리가 신앙의 어려움을 겪는 건 뭘까요? 가족들이 함께 신앙생활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오늘날 교회의 문제고, 한국 교회의 문제고, 또 우리 가정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모든 가족들이 한 교회에 뿌리를 내리는, 이게 점점 희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섬겼던 그 교회를 그 자식이 대를 이어서 섬기는, 이게 뿌리가 내려져야 되는데 이게 점점 희박해지는 거예요. 이런 현상들은 이제 가족 간의 관계성의 문제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부부지간에 문제가 있으면요, 부부지간에 또 따로 교회 다녀요. 한 사람 여기 다니고 한 사람 저기 다니고. 또 이제 부자지간에 문제가 있으면요, 아버지는 나오는데 자식은 안 나와요. 그건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집안의 가장이 영적으로 중심을 잡아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중심을 잡아주지 못하니까 이제 이렇게 가정 전체가 흔들리는 거예요. 근데 고넬료는 가정의 복음화를 이뤘다는 거예요. 바울이 뭐라 그러나요? 바울이 그 감옥을 지키는 간수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원은 가족 전체가 구원을 받는 거거든요. 오늘날 이제 우리는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옛날엔 조금 됐거든요.
옛날에는 그냥 아버지하고 자식하고 그냥 같이 교회 그냥 같이 이렇게 다녔거든요. 근데 요새는 부모님하고 자식들하고 같이 교회를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정말 찾아보기가 쉽지 않아요. 옛날에는 아주 흔했던 일인데 지금은 참 쉽지 않은 시대가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넬료는 온 집안을 구원해서 그래서 가정의 복음화를 이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 고넬료는 어떤 신앙을 가졌느냐면 구제했다는 거예요. 네, 백성들을 구제한 거예요. 고넬료는 군대의 백부장이었기 때문에 사회적인 지위도 있었어요. 그리고 경제적인 여유도 있었어요. 근데 경제적인 여유가 있다 그래서 전부 다 구제하는 일에 힘쓰는 건 아니거든요. 구제는 누가 해요? 일단 자기 것을 덜어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구제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오늘날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게 요구하는 것은 뭔가요? 교회가 풀어내라는 거거든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선교하고 나누고 이 일을 힘쓰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은 뭔가요? 축적하는 일에만 힘쓰는 거예요. 쌓아놓는 거예요. 교회는 이익 집단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자꾸 쌓아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의 재산을 키우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교회의 생명력은 나누는 데 있는 거예요. 구제하는 데 있는 거고. 욕심의 본능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왜? 우리는 다 쌓고 싶고 누리고 싶고 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고넬료는 나누려고 했다는 거예요. 구제하는 일에 힘썼다는 거예요. 그것도 이방인으로서 유대인들에게 나눴다는 거예요. 참 대단한 믿음이에요. 그런 믿음을 이제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성경을 보니까 이 고넬료는 기도하는 일에 힘썼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일에. 그러니까 항상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넬료의 신앙이 저력이 있었던 것은 기도가 뒷받침되었기 때문에 그 신앙생활이 가능했던 거거든요. 왜? 기도는 이 일을 시작하는 동력이에요. 그리고 그 일을 추진하는 능력이에요. 그 일을 마감케 하는 힘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이 일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넬료는 언제나 기도가 뒷받침되어지고 기도로 무장했던 그러한 신앙인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제9시에 즉 오후 3시에 시간을 정해놓고 가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성전에 올라가서 제9시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목사님 요새는 이렇게 신앙적으로 이렇게 그냥 힘을 못 받는지 모르겠어요. 기도 안 해서 그래요. 말씀 묵상 안 해서 그래요. 저는 우리 성도들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호흡이 멈춰지면 안 되잖아요. 영적인 생명이 멈춰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를 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쉬면 끝이에요. 그럼 신앙생활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성경을 보면서 아주 새삼 깨닫게 된 게 있어요. 많이 구제, 항상 기도. 아하, 이게 고넬료의 신앙의 특징이었구나. 기도를 하는데 많이 구제, 항상 기도. 함께 따라할까요? 많이 구제, 항상 기도. 그러니까 많이 구제했고 항상 적극적인 사람이었구나. 그냥 대강하고 형식적으로 하고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많이 구제하고 항상 기도하고 어떻게 보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신앙, 결국 거기에 이제 생명력이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열매가 맺혀지는 거고. 우리는 너무 많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이제 막 허술해요. 막 누수 현상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고넬료는 어떤 신앙이었느냐면 영적 체험을 했던 사람이에요. 영적 체험. 환상을 볼 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자와 대화를 할 정도의 영적으로 충만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자와 대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살아 있었기 때문에, 깨어 있었기 때문에 영을 분별할 줄 아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사자가 고넬료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그러니까 네가 구제하고 네가 기도하는 게 하나님 앞에 상달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의 구제와 너의 기도를 하나님이 기억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거짓 선지자가 예수께 나와서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일도 했고 귀신도 내쫓았고 복음도 전했고 주의 이름으로 이렇게 했다고 이제 막 얘기를 해요. 여기에 대해서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네?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봉사하고 이렇게 했는데 예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그런데 이 고넬료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고넬료가 했던 구제, 기도, 이걸 하나님께 상달되어졌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바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저는 솔직히 저의 목회가 하나님께 기억되는 목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예배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상달되어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이게 온전한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모른다고 하고 기억을 못한다고 하면 이거 우리의 신앙이 이게 뭐가 되겠어요? 응? 근데 고넬료에게 주의 천사가 네가 하는 구제, 네가 하는 기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상달되었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바 되었다라고 하는, 난 이 축복의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는 말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참 멋진 신앙 아니겠어요? 응? 저는 먼 훗날 제가 늘 고백하잖아요. 먼 훗날 하나님 앞에 가서 그냥 딱 한마디만 들었으면 좋겠어요. 수고했네.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지금 사는 거거든요. 응? 애썼네. 평생을 목회하면서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목회한 그것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면 이거 너무너무 억울하잖아요. 응? 근데 하나님께서 나의 목회, 나의 기도, 이 모든 것들을 기억해 주신다고, 그래서 수고했다고 애썼다고 말씀해 주시는 이러한 칭찬이 최 목사뿐 아니라 우리 성도들에게도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그 정도가 돼야 이게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고넬료는 겸손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이 고넬료가 베드로 만났을 때, 예? 그러니까 고넬료는 백부장이거든요. 높은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뭐예요? 베드로는 그냥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어부예요. 무식한 어부. 그리고 조금 좀 높여 말하면 그냥 주의 종 된 거예요. 예. 근데 이방인의 눈에 비춰지는 이 베드로가 뭐가 대단한 사람이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베드로 앞에서 그 발 앞에 엎드려 절을 했다는 거예요. 응? 고넬료는 그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 절을 한 거예요. 그 정도로 겸손한 거거든요. 이달리아인이 유대인이었던 베드로에게 엎드려 절을 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그 겸손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시각이 아니라 영적인 시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제가 30대 초반에 목사가 되고, 그리고 이제 부목사로 이렇게 갔잖아요. 만납교회 이제 이렇게
부목사로 갔더니 거기에 어느 권사님이, 제가 신방을 갔더니 아주 지금도 잊지 못해요. 목사님 몇 살이에요? 네, 32살인데요. 어머, 내 동생하고 똑같네. 그러니까 인간적인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인간적인 시각으로. 그럼 이제 거기다 대놓고 목사가 아 그래요? 이러면 안 돼요. 그럼 영적인 권위가 뚝 떨어져요. 설교 못해. 아무리 그래도 또 최 목사님 성질이 또 이래서 그 권사님한테 그래서 어떻게 하시려고요? 네? 그러니까 권사님 동생하고 똑같은데 나이가 똑같은데 어떻게 하시려고요? 아니 그냥 그렇다는 거예요. 그냥 설교 들으세요. 신방 받으시고 인간적인 시각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주의 종으로 보세요. 그리고 교회 왔더니 담임 목사님한테 얼마나 혼났는지. 내가 신방 마치고 교회 오는 사이에 그 권사님이 담임 목사님한테 전화해서 젊은 목사님이 그냥.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이 제 궁뎅이를 이렇게 툭툭 치시면서 참 우리 담임 목사님 참 좋으신 분이에요. 이렇게 궁뎅이를 툭툭 쳐주시면서 최 목사 살살해. 아니 자기 남동생하고 나이가 똑같으면 어떡하려고. 그러니까 어떡하자는 건데. 나는 우리 예언마한테 너무 고마운 게 있어요. 생전 박 목사 우리 작은 사모에게 말 놔본 적이 없어요. 언제나. 저는 지금까지 우리 작은 사모님, 우리 며느리 같은 작은 사모님이지만 말 놔본 적이 없어요. 먹었어요? 아니에요. 잡수셨어요. 그래요. 식사하셨어요. 잡수셨어요. 왜? 인간적인 시각으로 보면 안 되지. 사모님으로 봐야지. 아멘. 얼마 전에 누구를 이렇게 만났는데 장로님이 우리 교회 부목사 뭐 해서 그냥 잘라버렸다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 큰 문제 있는 거예요. 부목사님은 우리가 자르고 안 자르고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주의 종으로 안수를 받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겸손해야지. 그 앞에서 겸손해야지. 아주 쉬운 예로 지금 이 고넬료가 경건, 가정의 복음화, 구제, 기도, 영적 체험 다 있었는데 겸손이 없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위에 이 요소 다 없어져요. 다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겸손으로 하나로 이렇게 묶은 거거든요. 신앙의 요소를 다 겸손으로 묶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겸손은 신앙의 빛을 발하게 하는 가장 귀한 덕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고넬료를 생각하면서 참 좋은 신앙을 가졌구나. 그런데 이제 이렇게 신앙생활 하잖아요. 이 6가지를 이제 6가지로 균형을 맞춰요. 딱 균형을 맞추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이렇게 되는 거구나. 이렇게 균형 잡힌 신앙이 되어져야 하나님 앞에서 의인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유대 온 족속 사람들이 칭찬받는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 하면서 욕을 얻어먹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고, 오늘 성경을 보세요. 칭찬받는 거거든요. 온 유대 족속이 칭찬하는 거거든요. 칭찬받으려면
이게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칭찬을 받으려면 균형 잡힌 신앙이 되어야 되고, 나에게 그 문제가 있었던 그것까지 해낼 줄 알아야 칭찬받는 신앙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도 고넬료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의를 행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물론 신앙의 본질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나 자신을 돌아보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날마다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말씀 앞에 나 자신의 말씀의 거울에 나를 비춰보는 거예요. 물론 이게 신앙의 본질이지만,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사람들에게도 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균형을 맞아야 돼. 하나님 앞에서도 부끄러움이 없어야 되고 사람 앞에서도 인정받을 정도가 그래야 이게 흔들림이 없는 신앙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에게는 열심히 예배하고 근데 동네에서 맨날 요구도 먹어. 그러면 안 되거든요. 이게 두 개가 균형을 이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저는 오늘날 한국교회가 많이 어려워지는 것이 이게 왜 이럴까? 간단해요. 우리 교인들이 온전치 못한 모습을 너무 많이 보였기 때문에 그래요. 균형 잡힌 신앙의 모습을 보였어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에게 너무 균형이 무너졌어요. 말과 행실이 일치하지 않아요. 이렇게 되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신앙생활을 어떻게 저렇게 하나?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뭐 별거 없네. 우리 사실은 얼마나 예배 열심히 드려요. 얼마나 기도 열심히 해요. 얼마나 봉사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지 못하니까 전도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 거에 비하면 고넬료는 참 대단하잖아요. 이 6가지로 딱 무장하고 있는 거예요. 딱 무장을 했더니 흔들림이 없고, 그래서 하나님께도 칭찬받고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게 된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네들은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우리한테 고차원적인 삶을 살아주기를 원해요. 그래도 교인만큼은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냐. 우리한테 그렇게 원해요. 난 그거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 자기네들은 그렇게 못 살잖아. 그런데 그래도 교인들만큼은 이렇게 좀 살아줬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것도 좀 교인들은 이렇게 말해줬으면 좋겠고, 행하는 것도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교인들 가정도 좀 이렇게 좀 꾸려지는 거를, 또 직장생활하면서 대인관계도 좀 이렇게, 그래서 믿는 사람들로부터 차별성을 원하는 거거든요. 그래도 교인만큼은,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가 부응해주면 이 신앙생활을 할 만한데 하고 이제 전도가 되는 건데, 교인들이 너무 허술한 거예요. 5가지는 좀 나름대로 갖췄는데 이 한 가지가 너무 허술한 거야. 그러니까 막 넘어지고 나머지 5가지 다 허물어지고 막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그냥 6가지 다 그냥 9가지 다 그냥 이렇게 다 잘할 수 있어요? 글쎄, 다 잘할 수는 없지만 내가 힘들어하는 그거 할 줄 알아야, 그래야 내가 오랜 시간 쌓아왔던 이게 허물어지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요쪽 거 좀 내가 힘들어하는 요 부분, 이거 잘 고쳐지지 않는 거, 요걸 고쳐야 그나마 요거 꾸려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요새 요새 결혼에 대한 문제가 많이 나와요. 결혼 지옥, 숙녀 기간, 이런 거 이제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봐요. 그 부부지간의 모습. 왜냐면 그 부부들의 모습을 통해서 이제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제가 볼 때 그 아줌마 그거 하나만 고치면 돼요. 그 가정에 그렇게 많은 게 문제가 아니거든요. 문제 있는 가정이라 그래가지고 10가지가 전부 허물어진 게 아니거든요. 내가 볼 때 그 아줌마 이거 하나만 고치면 어려움이 없게 생겼어. 그걸 안 고쳐요. 그걸 안 고치니까 그 아줌마가 갖고 있는 장점, 5가지의 장점이 아무것도 아닌 게 되고 말아. 그게 이렇게 볼 때 저 아줌마 저거 하나만 고치면 되겠는데,
그 나중에 보면은 그거 한번 고쳐보겠다 그래요. 그러면서 서로 합의하고 이제 서로 또 손잡고 이제 나가요. 저 요새 뭐 하나 좀 새롭게 받느냐 하면은요, 그 뭐 숙려 기간인지 뭐 이거 이제 결혼 그 보는데, 세상에, 앞에 이제 1시간짜리 프로그램이라면 한 55분 이 아줌마 얼굴에 그냥 막 독이 가득해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저 아줌마 얼굴 괜찮게 이쁘게 생긴 아줌마인데 어쩜 저렇게 독이 가득할까? 독이 가득해. 막 날이 서 있어. 말에도 날이 서 있고 뭐 얼굴에도 막 그냥 얼굴에서 막 독이 막 나와. 그러니까 막 저렇게 이쁜 아줌마가 왜 저렇게 됐을까 이제. 그래서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런데 세상에 서로 이제 화해하기로 막 마음 먹고 막 도장 찍고 이제 막 이래요. 그러면서 이게 바뀌는데 마지막 5분 아니나 달라 얼굴이 정상적인 얼굴로 왔어요. 그 이쁜 얼굴로 왔어. 그래서 제가 마음속에 다시 살겠구나. 그러니까 그거 내가 제일 힘들어하는 거 그거 하나 고치기로 마음을 먹으면 얼굴이 천사가 되는데, 요 끝까지 난 이거 안 고칠 거야. 이거 고치면 나 자존심 상해. 죽어도 나는. 그러니까 맨날 그렇게 얼굴이 사단처럼 사는 거야. 다 잘할 수는 없지. 그러나 다 잘해야 되네요. 그래야 가정도 유지되고 신앙도 유지되고 교회도 유지되고. 아멘. 참 쉽지 않은 일이에요. 최 목사도 지금 설교를 하지만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거 할 줄 알아요. 그 아킬레스건으로 생각했던 그거를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성경에 부자 청년 나오잖아요. 네, 부자 청년, 예수님 앞에 뭐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신앙적으로 굉장히 좋잖아요. 그러면서 너 이런 율법 잘 지켰니? 이랬더니 나 어렸을 때부터 부모를 공경하고 뭐 살인하지 않고 뭐 간음하지 않고 뭐 거짓말을 다 지켰다는 거예요. 10계명 다 지켰다는 거야. 완벽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이제 영생만 얻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보니까 괜찮네 신앙. 왜? 다 지켰으니까. 10계명도 다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도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딱 이렇게 온전히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볼 때 뭐 한 가지가 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너 하나만 잘하면 온전해지겠구나. 너 요거 하나만 잘하면 온전해지겠어. 그러면서 예수께서 네가 온전해지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보니까 다 잘한 것 같아. 다 잘했는데 진짜 온전해지려면 그 물질에 대한 문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하늘의 보화를 얻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은 뭐예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거거든요. 하늘의 보화를 얻는다는 게 뭐예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는 거거든요. 그거 하나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그거 하나만 하면 돼요. 못해요. 그거를 못하더니 오늘 성경 말씀해 보니까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건 안 되겠는데요. 그러면서 그냥 가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예수의 이 말씀을 듣고, 그거 한 가지만 하면 되는데, 그러면 온전하고자 할진대, 네가 온전해지는데 그거 한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에 근심을 안고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 최 목사 설교 들으면서 근심하고 가지 마세요. 우리 그거 한번 해보자는 거거든요. 목사님 뭐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도 목사님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좀 그거보다 더 날이 선 사람은 목사님은 완전해요?
그러면 이건 뭐 싸울 수도 없고. 에? 그러니까 저도 부족하지. 그러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네가 우리 다 알잖아요. 자기에게 지금 뭐가 부족한지 내가 그것만 해결하면 조금 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잖아요. 내가 그것만 해결하면. 제가 일부 예배 때 몇몇 사람한테 제가 그걸 가르쳐 드렸어요. 구체적으로. 근심하며 가더라고. 아이고, 그래서 내가 그냥 어깨 몇 번 만져줬어. 최 목사도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막 고쳤으면 좋겠어. 나도 물론 고칠 게 있지. 그러니까 고쳐보자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광희 권사님이 뭐가 지금 한 가지 부족한지 제가 말씀드려요? 그래서 여기다 한번 띄워줘? 그러니까 그것만 고치면 권사님 정말 대단한 균형 잡힌 종합예술적인 신앙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권사님 그 9가지 굉장하잖아. 권사님이 갖고 있는 그 9가지가 굉장해. 멋져. 그런데 그거 한 가지 때문에 이 9가지가 막 흔들리는 거거든. 그거 한 가지 알죠? 내가 얘기하면 기분 나빠하잖아. 근데 권사님은 그거 알지? 그거를 고쳐보자는 거예요. 그걸 고치면 이 9가지가 좋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야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데 그거를 고쳐보려는 거예요. 그거 한 가지는 우리가 왜 못 고쳐요? 하기 싫은 거거든. 그렇게 하기 싫은 거야. 그래서 그거 한 가지를 못 해가지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TV에 나오는 그 아줌마, 와, 저 정도면 괜찮은데, 근데 그거 한 가지 때문에 다 허물어져. 근데 나중에는 그걸 깨닫고 그거 한 가지 한번 해보겠다는 거예요. 해보겠다면 회복되는 거거든요. 그 아줌마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 자신의 문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새해에는 목사님 지금 새해가 지난 지 언제? 구정으로 해. 그냥 구정으로. 이렇게 결단할 때는 일단 1월 달에 실패했으니까 일단 결단할 때는 2월부터 하는 게 좋아. 이렇게. 우리 새해에는 내가 하기 싫었던 거 그거, 도저히 못하겠다고 생각했던 그거에 한번 좀 해봐요. 그것만 하면 이 9가지가 완벽하게 10가지로 좋아지잖아요. 다 잘할 수는 없지만 우리 다 잘 해봐요. 그러면 삶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실 수 있어요?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우리 한번 해봐요. 우리 다짐의 의미로 한번 다시 할까요? 제가 바뀌어 볼게요. 조금 더 강한 다짐을 한번 해볼까요? 내가 못 바뀌면 내 전 재산 다 가지세요. 우리 금년에 한번 바뀌어 보는 겁니다. 그렇게 한번 살아보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